또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를 가기까지는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형님과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전도를 한 끝에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아마 오늘 오신 우리 남센 우리 자매님이라든가 한경숙 자매님이라든가 우리 정기현 청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주변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기도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제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사가 걸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목사님 저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잠을 못 잤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는요, 목사님 어제 설교 시간에서를 잠을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잠을 잤더니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은 졸음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불행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때 잘 아는 이 최희준이라고 하는 최희준인가요?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한 바가 있었죠.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이 130년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도 인생을 객이라, 손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늘 새벽에 보면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지만은 햇볕이 나면 어느새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2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어떻습니까? 불이 나게 되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오르게 되지만은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기는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7장 7절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는가?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콧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콧구멍을 막고 숨을 막아버리기만 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 39절에 보게 되면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요 봄이면 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냐, 초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초로 인생,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잎에 맺혀있는 그 이슬을 보세요. 아침에 잠깐 머물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요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그런 얼굴들을 보게 되면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잠깐 오게 되면은요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늙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둘째로 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는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소출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았으니까 이제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어서, 그래서 모든 곡식과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요, 부자들도 보기에는 한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했던 거,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지고 넘쳐서 그래서 바다로 가도 어떻습니까?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이 새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집을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30평 아파트에 살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한 50평 정도에 살았으면 좋겠다. 100평, 200평에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악착같이 모은 그 엄청난 돈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난 말을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생명력이 있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지만은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자기를 돌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923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에지워터 버치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국의 이 재벌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벌 9명이 거기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 후 25년 후에 이 9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첫째, 이 강철계 슈와브는요 파산을 하고 죽었습니다. 비료계 인슐은 부정축제로 파산이 되었습니다. 가스계 홉스는요 정신병 환자가 되었고, 소매계 코트는 파산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증권계 히트니스는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정치계 휠은 험한 생애를 비관을 하였습니다. 은행계 프로제는 자살하고, 금융계 리비 모두 자살을 하고, 대기업가 크루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어떤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부호가 어느 정도 부호냐? 만석지기 부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 일대에서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요, 이 다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에서 오래 살려고 산삼도 먹고 뭐 좋은 것을 몸에 먹는 걸 다 먹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리고 땅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그런 땅 문서입니다. 이 땅 문서를 이렇게 다 보고는요, 그렇죠. 펴서 보고는 그러고는 가슴에다 얹고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슴에 딱 얹고 난 다음에는요, 눈물을 쭉 흘리고 그리고 죽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 죽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 금가락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는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반드시 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치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꽃이 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태어나게 되면은 죽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여러분, 하숙생은 뭡니까? 하숙생은요, 그 하숙집에서 영원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숙생은 언젠가는요, 그 하숙집을 떠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숙집을 떠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죽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마치 고기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무엇이 주관합니까? 이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이 고기 덩어리인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처음으로도 와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이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례자는요,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성지를 여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한지,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오직 먹는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살기 위해서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한 게 뭐냐? 여러분요, 모두가 다 나중에는 굶어 죽습니다.
재벌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요. 왜요? 먹기만 하면 사는데 먹지 못하니까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 죽어요. 이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요, 영성을 훈련을 여기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몇 차례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영성을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 무슨 말 합니까? 정지철입니다. 정지철입니다. 제가요, 그 인터넷에 정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와서 저는 제 이름이 좀 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지철이라는 이름 중에는요, 판사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고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정지철이가 접니까? 아니에요. 정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도대체 Who are you?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도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들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재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다 다 기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중국의 이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긁어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아니면은 내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행 통장이라든가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예금을 1억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통장을 딱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통장이 바로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을 예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의심을 해가지고는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은행에 1억을 예금을 했는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통장을 딱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계약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는요, 신약 구약과 이 신약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풀이라고 하는 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과 같고 그 모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주의 말씀은 이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달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선행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다른 신을 믿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성경이 그걸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모든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히 주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면은요, 그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요즘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니까 태블릿 PC가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이나 우리 예준이 태블릿 PC 있나? 있어요? 받았군요. 요즘 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태블릿 PC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아버지 말하면, 아빠, 친구들 다 태블릿 PC 있는데 나도 태블릿 PC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오늘 쇠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태블릿 PC 사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 땅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의무가 있어요. 자식이 요구하면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빠, 나 결혼하면 나 뭐 집 사줘, 자가용 사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들어줄 의무가 있고 아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접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지옥 대신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멸망의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값없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단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다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가 중에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또 부활 그리고 또 안나 카레니나라 같은 이런 아주 이 명작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이런 작가가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었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이 소련 러시아에서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이느냐, 이 농노가 1,00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농노를 거리는 그런 분의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불행하게도 그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5남매를 남겨두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도 7년 만에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 대학에 시험을 봤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학업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시골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농노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농촌을 건설해 보려고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농노들이 이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신분의 격차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이 크림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소설로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가족과
또 어머니의 가족을 배경으로 이 책을 썼는데,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루아침에 이 톨스토이는요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요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어가지고 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 아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돈이 많은데도, 성공의 것 하면서 존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허무가 찾아오게 생각한 겁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불안과 이 공포심이 늘 그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돈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면적으로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허무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시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시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농부 한 사람이 시골에서 만났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부하고 자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톨스토이는요 나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은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요 세 개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세상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82세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았어요. 저만 눈을 뜨겠습니다. 저만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는요,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삼청 입구에 보게 되면 온전한 주일 성수라 해가지고 거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 농사꾼들이 이 씨를 딱 뿌리고 나면 흙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흙을 덮어버리면은 그 땅 속에 흙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농사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 덮어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고 나는데 결국엔 무엇이 핍니까? 열매가 딱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면서 물을 먹듯이 이 열매가 뭡니까? 나무가 물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한국교회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를 알아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거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전부 물속에다 죽이기도 하고 총살을 하기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투자하는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제부터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사라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바신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